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제천이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인 것을 몰랐습니다. 먼 스위스는 수차 가서 집회를 했기 때문에 스위스만 아름다운 줄 알았는데 제천에 와보니까 스위스 뺨칠 만큼 아름다운 곳인 걸 알고 등잔 밑이 어둡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름다운 제천, 산수가 아름다움과 함께 제천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 정말 이 자리에서 보니 미남과 미녀들만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제천을 크게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장님, 시의회 의장님, 경찰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환영해 주셨고 또 제천기독교연합회 회장님이야 임원들과 회원 여러분께서 뜨거운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이와 같은 좋은 성회를 예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를 표시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장님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한 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리고라는 도시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27km, 한국으로 말하면 80리쯤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인데 이 도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도시를 정복하고 저주해버린 도시인 것입니다. 저주받은 도시인 것입니다. 이 저주받은 도시에 장님이요 거지인 바디메오가 여리고성 문에 앉아서 늘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예수님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는 저주받은 도시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실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부잣집 자녀들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의 형언할 수 없이 고급적인 낙원에서 살았습니다. 그대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았으면 우리는 다 아담과 하와와 같이 에덴에서 정말로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없이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에덴에서 쫓겨나오자 이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죄로서 저주받고 세속으로 저주받고 마귀의 종이 되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고 죽음과 좌절과 절망이 있는 흑암의 땅으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흑암의 땅에서 우리들은 누구와 같습니까? 장님 거지 바디메오와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땅에 살면서 본다고 하나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물질적인 세계만 보았지 영적인 세계는 전혀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못 보고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죽음 저 건너편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이것만 생각하고 발버둥 치다가 취생몽사하고 지옥으로 떨어져가고 마는 것입니다. 장님입니다. 실상은 이 세상 저 건너편에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이 짧은 70이요 80년의 세월이 지나면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영원한 세상은 전혀 보지 못하고 70년 80년 산 세상에서 마치 토끼 그림을 하며 애를 쓰고 살다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들은 모두 다 큰 부잣집 자녀들이 있는데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저주받은 흑암의 땅에서 매일매일 먹고 살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고통을 당하는 구구라는 거지 바디메오와 같습니다. 누가 이 비극적인 처지에 있는 우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거지 바디메오는 여리고에 살면서 매일같이 여리고 성문 앞에 와서 구걸을 하면서 그는 예수의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장님의 눈을 뜨게 하고 기머거리를 듣게 하고 벙어리는 마르게 하고 앉은병이는 일어서 걷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이도 깨끗하게 한다는 소문은 들었지만은 장님 거지로서 예수님 계신 곳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찾아갈 수 있는 여비도 없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저주받은 여리고에 거지 장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 저주받은 이 땅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쓰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세상과 더러움과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죽음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의 죄가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우리의 흑암에 짙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희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여리고를 찾아오셔서 바로 여리고성을 지나서 나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지나갑니다. 거지 바디메오가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평상시보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후하게 동정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호기심이 생깁니다. 가는 사람을 잡고 여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 왜 평상시보다 이 많은 사람이 여리고에 지나가오? 또 사람들이 야속한데 오늘은 이렇게 후하게 돈을 동정하니 웬일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바로 너 앞을 지나갔다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그런 동냥하던 깡통을 제껴놓고 일어나서 동서사방을 바라고 뛰고 꿀리며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고함고함 쳤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야 이 거지야 잠잠하라. 너 같은 인생은 주님이 관심도 없어. 너 고함 쳐도 아무 소용이 없어. 이미 너 앞을 지나갔단 말이야. 그래도 그는 고함고함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말고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내게로 오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고함을 치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도와줄 줄 알았는데 거지 바디메오가 가만히 있을 때는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짖을 때 주님은 돌아서서 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내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매라고 말한 것입니다. 무엇이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가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우리를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의 행동이 희한합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더니만 입고 있는 웃옷을 벗어서 내 동댕이 쳤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바디메오야 무슨 짓을 그런 짓을 하느냐? 웃옷을 벗어 던지다니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 웃옷은 바디메오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좋은 길목에서 동량을 얻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바디메오는 아버지의 유산으로 받았는지 정부에 많은 돈을 주고 샀는지 길목에서 좋은 몫에 앉아서 동량을 할 수 있는 허락을 받고 특별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 옷을 입어야 여리고의 길목에서 구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디메오에게는 그가 입고 있는 웃옷이라는 것은 거의 재산 목록 1호인 것입니다. 추울 때는 외투도 되고 그리고 더울 때는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것도 되고 비 올 때는 몸에 없는 유비도 되고 추울 때는 또 덮고 자는 이복도 되고 손님을 만날 때는 예복도 되고 그야말로 거의 재산 목록 제1호가 겉옷인데 그 겉옷을 벗어서 내가 던져버립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야 너 미쳤느냐? 너희 재산 목록 1호요. 이거 벗어 던져버리면 다시는 이곳에 와서 동냥도 하지 못할 것이요. 너는 굶어 죽을 것이다. 이것을 왜 벗어 던지느냐? 그러나 바디메오는 알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운명이 달라질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더 이상 그 길거리에 앉아서 거지 노릇하고 동냥하지 않을 것을 알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종교적으로 만나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의식적으로 만나서도 소용이 없어요. 바디메오와 같이 생사를 그런 비장한 각오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더 이상 여리고의 길목에 앉아 구걸하는 거지로서 살지 않을 것이다. 내 운명이 달라질 것이다.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것을 확실히 알고 행함으로써 그 겉옷을 벗어서 내가 던졌습니다. 모든 거지들이 그 겉옷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던졌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는 그가 예수를 만나면 그 인생이 달라질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인생이 달라질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종교를 하나 믿었다, 그저 형식과 의식을 하나 가졌다, 그런 정도로 생각하지 팔자가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질 줄을 생각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바디메오처럼 결단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의 외에 나오면 이런 새로운 변화가 다가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17살 때 폐병으로 쓰러졌습니다. 6.25 사변 이후로 우리 한국은 너무나 비참하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는 온갖 노동을 다 했습니다. 부두에 가서 중노동도 하고, 길거리에 가서 감장사도 하고, 복숭아 장사도 하고, 또 이 조그마한 노반 판자를 놓고서 요강 가시데라 락가생 레몬스이 소다 정종 사서 그렇게 외치면서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많은 고생을 하고 영양실조에 걸리고 하루는 쓰러져서 피를 많이 토하고 폐병 환자로서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캄캄했습니다.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집안이 가난하고 병원에 치료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몸은 약한데 이제는 폐병에 걸려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으니 올 때 갈 데가 없습니다. 이제는 당간방에 들어 누워가지고서 죽음의 날을 기다리며 천정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지 그 바디메오와 같았습니다. 저는 장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을 몰랐습니다. 오직 죽음의 두려움이 매일같이 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얼마나 죽는 것이 두렵든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확 죽으면 좋겠는데 폐병에 걸려서 피를 자꾸 토하고 기침을 하고 숨은 턱에 닿고 너무 숨이 답답해 바로 눕지 못해서 일어 앉아서 벽에 비댔다가는 또 들어눕다가는 또 가래가 차서 숨을 못 쉬게 되면 또 일어나고, 그러한 것을 계속하고 온몸은 땀에 푹 젖고, 그것이 하루 이틀 아니고 계속할 때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루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 우주에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는 너무나 절망에 처했습니다. 나는 대대로 불교 신자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 것 없이 대대로 불교 신자지만은 아무리 연부를 내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갑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내게 와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바디메오처럼 나는 천당도 지옥도 모르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처럼 거지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치료를 받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떠한 전도자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성경을 들고 와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인 줄을 몰랐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반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도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와서 예수를 전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성경을 펼쳐서 일일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그가 가고 난 다음 성경을 받아 읽다가 성경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성경이 학문이요, 철학이요, 종교책인 줄 아는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완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예수님,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 굶주린 자를 먹여주시는 예수님,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것 봐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기적을 너무나 많이 행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필요한 것은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의사도 나를 살리지 과학으로서는 내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폐병 걸려서 폐 중엽이 다 썩어 내려앉았습니다. 왼쪽 폐는 구멍이 붕 뚫렸습니다. 살아갈 도리가 없습니다. 그럴 때 나는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바로 바디메오가 부러진 것처럼 저는 부러졌습니다. 주님이시여, 내가 죽게 되었는데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아들이시고 오늘날 또 기적을 행하면 저를 살려주시면 평생을 주님께 바쳐서 지구 끝까지 다니면서 전도를 하겠으니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살아계시면 나를 살려주세요. 나는 17살밖에 안 됩니다. 70, 80 먹는 노인 살리는 것보다 날 살리는 것이 이익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감동을 입을 줄 알고 주님과 박앤세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젊은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저는 교회 가본 적도 없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성경을 평생에 처음 펼쳤습니다.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었을 따름입니다. 한없이 마음속에 평화가 다가왔습니다. 도저히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평화가 다가오면서 내 마음속에 고요하고 잠잠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평생에 영혼 속에 들려오는 음성은 처음 들었습니다. 너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게 약속하신 말대로 온 천하 만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해야 된다. 그런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그때로부터 저는 새로운 용기와 힘이 생기고 숨찬 것이 점점 나아지고 잠을 잘게 되고 음식에 맛이 돌아오고 활기가 돋고, 그래서 석 달에서 10달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1년 만에 죽음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 이후로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주의 종이 되어 47년 동안 온 천하 만국에 동분서주하면서 추운데 더운데 뜨거운데 차가운데 온갖 기후 변화 속에 다니면서 잘 먹을 때 있고 못 먹을 때 있고 잘 잘 때 있고 못 잘 때 있고 고생할 때도 있고 편안할 때도 있고 하면서도 폐병이 재발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가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철학이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형식과 의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청산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분이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다 갚아주었다. 너희 죄를 갚았다. 너희 세상의 모든 더러움을 갚았다. 너희 병을 갚았다. 너희 저주와 가난을 갚았다. 너희 죽음과 고통을 내가 갚았다. 내가 다 청산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육신을 쓰고 오셔서 온갖 고생 다 당하시고 풍찬노숙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어주신 이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악과 질병, 저주와 절망과 죽음을 청산하시고 승리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와서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놀러 온 줄 압니까? 제천이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천당보다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천 구경하러 오신 것 아닙니다. 여기 오신 것은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세상과 마귀를 이기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온 것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저주를 없애고 가난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천국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지 바디메오가 자기 인생의 기적이 일어날 줄을 알고 우도수를 벗어서 던져버린 것처럼 여러분 주께서 오늘 여러분의 운명에 변화를 가져올 것을 기대하고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왔었을 때 예수님이 거지 바디메오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그는 눈을 감고서 안 보이는 눈을 끔적거리면서 주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선생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눈이 번쩍 떠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쳐다보니 푸른 하늘이 보이고 태양이 보이고 구름이 떠가고 나무들이 있고 꽃들이 있고 대지가 아름답고 형언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과 운명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무엇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도 거지 바디메오와 같이 선생님이여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이 우리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종교가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철학자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지도자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혁명가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대속하신 구주로서 예수님을 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너무나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여 내가 주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첫째로 그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청산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올바르게 봐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더러워도 예수 앞에 나오면 주님이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죄가 없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평생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오늘 나가서 절을 할 테니까 한번 손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 친구는 전부 죄인들이네. 제가 대진서 집회할 때 죄가 한 번도 없는 사람 손 들으니까 한 청년이 손을 들어요. 내가 내려가서 절을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손을 흔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남편 미쳐서 나으로 병들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은 미친 놈만 죄 없는 줄 알지 정상적인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양심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얼굴을 보겠습니까? 그러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우리 눈을 떠서 쳐다보게 하시면 예수님은 나 대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나의 죄의 값을 다 청산해 주신 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만 믿어라, 나만 의지해라. 너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해도 죄 없는 것처럼 만들어 줄 테니까 내가 너를 의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해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깨달아야 할 것은 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세상과 마귀를 벗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 나를 호텔에서 집회 장소로 데리고 왔다 갔다 해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내게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대학을 졸업 맡을 때까지 계속 마약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마약 중독자가 되어 있는데 하루는 길거리에 걸어가는데 전도하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서 전도제를 주기에 내가 받아서 손에 쥐고 와서 침대 곁에 던져버렸습니다. 하루는 마약 주사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막 심장이 뛰고 숨이 턱에 잡고 하늘이 새카맣고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무엇가 팍 하더니 가슴에 나가는데 보니까 마귀가 센 놈이 천장에 딱 붙어서 내려다보는데 새카만 눈을 가지고서 여섯 눈알이 반질반질하고 일그러진 얼굴로 자기를 바라보고 너는 이제 죽었다, 너는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 그렇게 말하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온갖 죄악이 다 홍수처럼 밀려오고 죄책과 좌절과 절망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의지할 데가 없어서 벌벌 기어가서 전도제를 주었습니다. 내가 길거리에 전도하는 사람이 버린 전도제를 가지고 온 것을 주어서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 말이 마음에 울리더랍니다. 누구든지 마약 환자인 너 같은 놈, 도적질한 너 같은 놈, 방탕한 너 같은 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는 그 전도제를 가슴에 안고 주님, 나는 마약 환자입니다. 마약을 하기 위해서 모든 손이 갖는 곳마다 도둑질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강탈했습니다. 방탕했습니다. 더러운 놈입니다. 주님, 그러나 누구든지라고 했으니 나도 포함되지 않아요.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손이 나타나지만 그 피가 손에서 줄줄줄줄 흐르면서 머리끝에서부터 떨어지더니만 온몸이 새카만 석탄 같은 몸이 하얀 몸으로 변화되고 말더랍니다. 완전히 씻어졌어. 그러니까 천정에 붙어있던 새 놈의 마귀가 순식간에 휙 하고 도망을 치고 그 울렁거리는 가슴이 잠잠해지고
온몸이 평안해지고 고요해지고 그때로부터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고 마약하고 싶은 마음이 딱 떨어져서 마약을 다 포기하고 그 길로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안수를 받고 하와이 마약촌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약에 걸려서 죽어가는 여자를 전도해서 복음을 전도해서 구출을 하고 그와 결혼을 해서 하와이에서 큰 교회 부목사로서 일을 하고 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는 마약 환자로서 죽어가는 사람이 예수를 만났었습니다. 눈을 떠서 예수를 만나자 운명이 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만나면 바디메오 같이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를 만나고도 아무 변화도 없이 돌아서는 것은 예수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나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보면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예수님을 보면 마귀와 세상을 벗어버리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여 내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 치료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뜰에서 40에 하나 가만 39차례 매를 맞아 온몸이 다 갈기갈기 찢어지고 선지피를 흘린 것은 성경이 말씀하기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집회를 내려오는데 자매님 한 분이 산삼 2뿌리를 캐가지고서 흙이 묻은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 산삼을 먹고 제천에 가서 힘을 얻어 설교를 하시. 여러분 제천에 와서 설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산삼 2뿌리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제천을 사랑하시는구나 힘내라고. 그런데 그 왜 산삼 2뿌리를 캐왔느냐. 전번 수요일 날에 그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희귀병이 걸려서 숨도 못 쉬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몸 전신이 무력하게 되어서 휠차에 앉아서 코에다가 산소통을 꼽고 그러고 어린아이를 밀고서 저희 사무실에 왔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너희 병아 너는 거짓되고 헛된 것이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 너희 병은 불법 주차다. 거짓의 앱이다.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서 애가 나와버리고 말았어요. 산소 그것도 뽑아버리고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아유 건강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어머니가 얼마나 고마워가지고서 그 길로 산삼시장에 가가지고서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서 산삼 2뿌리를 싸서 제천에 가서 힘내서 설교하려고 산삼 2뿌리를 가져왔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가 올바르게 보면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병을 미워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는 병 고치는 데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러 가시고 병 고치러 오시고 또 현장에 있으면 병을 고쳤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올라갈 때 우리의 병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병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법적으로 말하면 2000년 전에 여러분이 이미 나음을 입었습니다. 오늘 병은 불법 주차입니다. 허락 없이 여러분의 몸에 주차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했으니 예수 이름으로 이 진리를 알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법 주차인 너희 원수 마귀야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계속 대결하면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처럼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혈변을 하기에 병원에 가서 조사해보니 장암이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진행되어서 수술해봤자 소용이 없으나 이판저판 사판이니 수술을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권사님이 나는 그럴 필요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나 연약한 것을 짊어지시고 갔기 때문에 나는 사실 나은 것이다. 이거 불법 주차다. 그래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너무너무나 장이 털고 아파서 몸부림을 치면서도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했으면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너희 원수 병마야 너는 불법 주차니 물러가라. 거짓되고 헛된 것이다. 실상 법적으로 말하면 나는 2000년 전부터 고침을 받았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계속 대적을 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제가 너를 피하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너희가 배암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예배
저게 안수기도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이름으로 안수를 해주었는데 그 안수하는 순간에 눈에 환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의 뱃속이 보이면서 새카만 고기 덩어리 같은 암이 녹아지고 부들부들해지만 까만 연기가 돼서 푹 사라지고, 그러자 뱃속이 편안해지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묘물고 찢던 고통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왔는데 몸을 축 펴고 아주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 병원에 가서 조사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눈을 부릅뜨고 무슨 약을 먹었느냐고, 도대체 암이 왜 온데간데 없느냐, 장에 붙었던 그 손바닥 주먹만한 암이 어디 가느냐, 무슨 약을 먹었냐. 그래서 하는 말이 신약을 먹었습니다. 신약이 어떤 신약이냐, 예수약입니다. 그렇게 간증하고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하고 구경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구경만 하지 만나지 않습니다. 바디메오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주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여 나도 주님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내가 너의 치료자라는 것을 계시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깨달음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아야 돼요.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이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어서 깨닫게 되면 그 다음부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주께서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냐, 내가 보여주마. 나는 너희 저주를 짊어진 사람이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범죄하여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거키를 나게 하고 땅에서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살게 하고 가난과 공고와 괴로움을 가져왔지만은 나는 십자가에서 너희 가시와 은거키를 짊어지고 저주를 다 담당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리 함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제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부욕케 하리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믿는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굳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고라파가 우리 동양보다 잘 살지 않아요. 원래부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래 문화의 발상지는 동양입니다. 중국의 황화유역, 인도의 인다스 칸디스칸 유역, 오늘날 이라크 있는 저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 유프레다스 강 유역, 에집트의 나일강 유역, 동방에서 빛이 일어난 것입니다. 문화는 동방에서 일어났고 구라파는 미개인 나라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팔레스타인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복음이 아시아로 오지 아니하고 구라파로 갔습니다. 복음이 구라파에 들어가는 곳마다 변화가 다가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은 가난에서 부유로 변화되고 사회가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은 빛으로, 무질서는 질서로, 죽음은 생명으로, 가난은 부유로, 주는 미로 발전하고 발전을 했습니다. 이래서 구라파가 아시아보다 훨씬 앞서게 되고 해적의 나라 영국에 들어가서 복음이 들어가니 영국은 온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간 그 청교도들이 지금부터 100수십 년밖에 안 되는데 미국에 들어가서 주님을 중심으로 한 나라를 세우자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오늘날 천하의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오니까 자꾸 스위스 생각이 나네요. 제가 있는 팡션에서 내려다보면 이 청주호가 보이는데 너무나 아름다워요. 스위스에 가보면 꼭 이러한 곳이 많아요. 그래서 스위스가 늘 생각이 나는데 스위스는 얼마나 척박한 땅인지 모릅니다. 전부 악산이고 들판이라고는 없습니다. 스위스에서는 농사는 극히 적게 짓고 그리고 목축도 별로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위스가 오늘날 일본이나 미국이나 구라파보다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왜 스위스가 잘 사느냐? 세상에서 헌법 중에 제1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헌법을 가진 나라는 스위스밖에 없습니다. 스위스의 헌법의 제1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를 제하여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 유엔 기구의 70개 이상의 본부가 다 스위스에 가 있습니다. 세계 모든 돈은 다 스위스 은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사람들은 다른 기술은 없지만은 시계 만드는 기술은 세계에서 제일입니다. 일본 사람이 아무리 따라가려 해도 스위스 시계를 따라가지 못하여 정밀기계. 그래서 하나님이 스위스에게 가난을 제하시고 저주를 제하심으로 스위스가 제일 잘 살지 않아요? 미국도 그렇잖아요. 미국의 화폐 보십시오. We trust in God.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돈에다가 찍어놨으니 하나님이 돈을 자꾸 보내줄 수밖에 없죠. 돈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찍어놨어요. 북한과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한국민족인데 6.25 전쟁 이후로 남한이나 북한이나 똑같이 폐허가 되었는데요. 1960년대까지는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다고요. 더 많이 복구되고 경제도 우리보다 나았는데 그때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터져서 지금은 아예 새까맣게 멀리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나요? 1960년대부터 우리 대한민국에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 교회가 서게 되고 5만 교회 10만 주의 종 1200만 성도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복을 부어주시는데 5만 교회가 전국에 서 있으니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저주를 제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지. 우리나라에 언제 정치가들이 정치를 잘했나요? 사회가 안정되었나요? 밤낮 싸움이고 밤낮 데모고 밤낮 시끄럽고 고통스러워도 그래도 한국은 세계 12번째 되는 무역대국이요 11번째 되는 세계 GNP의 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복을 안 주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이 잘 살려면 한국에 교회가 더 많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하늘이 복을 주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북한에 우리가 아무리 원조해 줘도 그 원조로서는 북한이 잘 살게 되지 않아요. 가난에 미치는 나라도 못 당해요. 아무리 쌀을 주고 비료를 주고 아무리 돈을 보내도 소용없어요. 북한이 예수를 모셔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북한 땅에 교회가 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늘에 비가 안 오는데 농부가 아무리 애써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는데 인간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면 주님이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고 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시를 짊어졌다. 은극기를 걸머졌다. 너희 가난을 내가 대신 짊어졌다. 나를 섬기고 나를 믿고 내게 의지하면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고 형통하게 하여 주겠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깨닫고 나면은 다시는 가난이 무섭지 않습니다. 저주야 물러가라. 가난아 물러가라.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께 또 말합니다. 주여 나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냐 내 눈을 열어주마. 보니까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았으면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떼어주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저 건너편에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곳이나 고가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영원 무궁 신천 신지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그 외에 어디에 갑니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죽고 난 다음에는 천당 아니면 지옥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 눈을 떠서 보게 해주시면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장막집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살다가 죽어도 겁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데 가는데 왜 겁이 나요? 더 아름다운 데 가는데 왜 겁이 나요? 이 땅에서보다 더 확실하게 살아있는 곳에 가는데 왜 겁이 나요? 바울 선생은 삼성천에 올라갔다 내려오고 난 다음에는 항상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 좋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 안에 있든지 몸 밖에 있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겁날 것 없어요.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더 좋은 데 가는데 뭘 겁이 나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는데 예수를 만나면 이런 신앙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 제 인생에 너무나 큰 변화가 왔습니다. 1958년도에 불광동에 가서 가마니를 깔고 다 떨어진 천막을 치고 개척을 했을 때 너무나 난감했습니다. 그곳에 온 사람들은 전부 다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왔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무슨 복음을 전할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구원할고, 그때 이 바디메오와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보고 만나게 하자. 예수님을 만나면 이 사람들의 팔자가 달라진다. 직장도 없고 직업도 없고 하루에 삼시세끼 먹는 사람이 없어요.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이 거의 전부예요. 그것도 죽밖에 못 먹어요. 그들을 운명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때는 6.25 사회 난 이후의 한국 사회라 나라도 도와줄 수 없고 또 도와주려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도울 힘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게 된다. 어떻게 되느냐? 그건 기적이다. 그건 사람의 힘으로는 모르겠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조성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수 없겠느냐? 예수를 믿고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기를 주여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가 가져온 3대 재앙에서 삼중 축복을 주는 자로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담은 영적 죽음을 가져오고 이 땅에 저주와 가난을 가져오고 질병과 지옥을 가져왔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로써 죄를 다 멸하고 생명을 가져오고 저주와 가난을 짊어지고 청산하고 치료와 영원한 부활과 생명을 주셨으니 예수님을 바라보고 깨닫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신 결과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고,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그때는 그 사람들만 가난한 게 아니라 저도 사흘에 죽 한 그릇도 못 얻게 가난했어요. 우리 박종순 목사님이 어디 갔나? 여기 와 있냐? 박종순 목사님이 제일 일대 복음을 듣고 회개한 분입니다. 박종순 목사님도 옷이라고는 잠방 바지에다가 런닝 샷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예배 드릴 때 북을 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미국에 제가 선교할 때 박 목사님은 미국에서 사시고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그분 보고 비행기 타면서 늘 말했습니다. 박 목사, 사람 팔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냐? 자네나 나나 단불 신사에 죽도 한 그릇 못 얻어먹고 가만히 떼기 위해서 부르짖던 우리가, 잠자리도 없어서 천막 밑에 자던 우리가 어떻게 돼서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며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며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팔자가 되었는가? 꿈이 아니지, 생시지. 왜?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깨닫자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장님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고 거지 옷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는 다시 여리고로 돌아가서 그 여리고 성 밖에 앉아서 동냥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여리고를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주의 여리고여 영원히 안녕히 있어라. 저주의 여리고여 빠이빠이. 눈물과 서름과 고통의 옛날은 다 지나갔다.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보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제는 나에게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을 열었고 내 발걸음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되었다. 바디메오가 여리고로 돌아가지 않고 여리고를 떠나버렸었습니다. 저주받은 여리고를 떠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대한 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고 만나면은 여러분과 나는 저주의 여리고를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저주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죄악의 여리고를 떠나가야 돼요. 세속과 마귀의 여리고를 떠나가야 돼요. 질병의 여리고를 떠나가야 돼요. 가난과 저주의 여리고를 떠나가야 돼요. 죽음과 절망의 여리고를 떠나가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뷸라 땅으로 가야 돼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땅으로 지나가야 돼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목장으로 떠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내 운명의 바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거지 옷을 벗어버리고 거지의 장님의 눈이 떼어지고 예수를 바라보고 여러분은 변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깨닫고 알게 되면 믿음을 얻게 되고 주님은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제천에서 살고 여전히 이 자리에 있지만은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제천의 저주받은 땅을 떠나고 축복의 제천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천에 있는 시민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면 제천이 여리고가 변하여 뷸라 땅이 되어버리고 가나안 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부르짖어야 될 것은 주여 우리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 영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이에 몸짓고 피 흘려 주신 그 아름다운 공로가 무엇인지 보고 알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인생이 변화되어 흑암에서 광명으로 무질서에서 질서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난에서 부여로 취해서 아름다움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오늘 여러분은 새것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인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의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근본적인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고 새로 태어나게 하여 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주받은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장님 거지 바디메오와 같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거지와 같이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피땀을 흘리고 고통을 당하며 불안과 초요 속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육신의 눈이 영의 눈으로 변화되어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깨달아 알고 믿어서 변화받기를 원하나이다. 깨달아 알고 믿고 변화받아 예수님과 함께 저주의 땅을 떠나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축복의 땅에 들어가 살기를 원하옵니다.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